네, 언젠가 읽은 글입니다. 조로증에 걸린 한 아이에 대한 글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선천성 조로증은 몸이 빠르게 노화가 되는 질병입니다. 조로증에 걸린 아이는 일반적으로 13살 이상을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태어난 지 2년 만에 선천성 조로증 진단을 받은 헤일리 오카인스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3살 이상을 살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는 이 소녀의 인생은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가는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헤일리라고 하는 소녀는 조금도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시간을 얼마나 행복하게 살다 갈지 늘 기대감 속에 살아갔습니다. 의사가 예상했던 소녀의 수명은 13살이었습니다. 그러나 13년이나 주어진 자신의 인생을 이 소녀는 멋지게 살아갈 생각을 가지고 그 계획을 종이에다 옮겨 적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15가지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하나씩 실천해 갔습니다. 그녀가 13살이 되던 해, 의사가 예상했던 수명을 넘기는 해에 그녀는 나이보다 일찍 늙기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조로증이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 알리고, 또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금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16살에는 어린 나이였지만 당당하게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6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건강은 이미 100살이 넘을 만큼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5년 17살이 되던 해에 그녀는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됩니다.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값진 인생을 살고자 했고, 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조로증 환자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헤일리 오카인스라고 하는 소녀는 선천성 조로증에 걸린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보다 조금 더 긴 인생을 살아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기억되는 인생일까요? 늘 바쁘고 늘 시간이 없다고 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소중했던 하루였는지 모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로 인해서 벅찬 감사를 드리고 이 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의 일꾼, 성령과 지혜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초기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 공동체가 마주했던 위기들과 또 그 위기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던 초기 교회는 먼저 박해라고 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해로 인해서 교회는 야고보라고 하는 지도자를 잃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거짓이라고 하는 위기를 마주하기도 하는데, 초기 교회 구성원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는 비록
자신의 물질을 헌신하는 좋은 일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 속에 숨겨져 있는 거짓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를 거짓의 위험에 노출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교회가 또 한 번의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공동체 안에 갈등이라고 하는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에 보면 교회 구성원을 이루었던 한쪽의 사람들이 다른 쪽의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그 공동체를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막 역사 속에 등장했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도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갈등이라고 하는 큰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는 갈등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7사람의 일꾼을 선택하고 또 다가온 어려움을 극복하며 다시 전진하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가 마주했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이 되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로 그들은 공동체 가운데서 공동체를 위해 선택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에 보면 사도들은 교회 공동체 앞에서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말을 합니다. 세워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들은 공동체 가운데서 선택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되었던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사도들과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사도들의 사역을 잘 도울 수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공동체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구성원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어, 아람어를 언어로 사용하고 히브리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 즉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비율이 약 8대 2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80%를 차지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20%가 되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데 큰 장벽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이 둘 사이에 언제든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초기 교회 공동체가 선택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초기 교회는 7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라고 하는 이 7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름들을 들어도 사실은 그 분위기를 느끼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7사람들의 이름은 사실은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가 상처받은 헬라파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헬라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공동체를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치유하기 위해서, 상처 입은 이들을 위로하고 공동체를 다시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임과 동시에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세워짐을 통해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더 힘을 쓸 수가 있었고, 또 이들의 세워짐을 통해서 공동체는 위로를 받게 되었고, 또 하나가 되어서 다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공동체의 위로가 되고 또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직분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선택을 받은 이들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의 선택을 받아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마르튀르메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증인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증언하다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이 세워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을 증언해 줄 만큼 사람들의 신망을 받고 또 믿을 만하고 사람들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잠깐 묵상을 해보면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브살렐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데 그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로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이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먼저 첫 번째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예전의 경험과 자신이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보았던 그 아름다운 모양과 문양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만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그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리고 그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얻는 사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에 원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만드는 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나를 헌신하기를 자원하는 그 마음에 원함이 있는 사람, 그를 가리켜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에 거룩한 소망을 가진 사람을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신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로드십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주관대로 내 지혜를 따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로드십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으며 어떤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에 대한 거룩한 소망을 가진 사람, 그리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주되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공동체에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렇게 선택되었던 사람들에게 사도들은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게 되고 제자의 수는 더욱 심히 많아졌음을 말합니다. 7 일꾼의 세워짐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과 8장에는 이 7명의 사람 가운데 2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7명 가운데 처음에 이름이 나왔던 2사람, 스데반과 빌립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2사람은 교회가 장차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문을 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을 품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데 7사람 가운데 스데반은 순교를 통해서,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가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고 그 길을 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와 이들의 희생은 교회의 아픔이 되었고, 또 그 희생은 교회의 큰 눈물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들의 존재는 교회 공동체의 복이 되었고, 또 이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하여 세우시는 직분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할 때 감당할 수가 있는 직분이며, 또 이들은 교회 공동체에 복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부산진교회, 그리고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와 같이 공동체의 복이 되며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